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5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너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아내를 너 친구에게 주었노라. 이 친구는 블레셋 사람이었죠.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이제 복수하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나시린으로 하나님이 특별히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러한 가정에 아이를 낳게 하고 이 아이는 나시린이 될 거니까 정말 구별되고 거룩하게 양육해라. 우리가 어떻게 양육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그렇게 간절히 또 묻기도 했지만 결국 이 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나시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구원자로 보냈지만 결국은 자기 정욕대로 그냥 여인 좋아해 가지고 그래서 이런 일까지 이제 벌어졌어요. 블레셋 사람 그 사람과 여인과 결혼하게 되는 그 사건 속에서 또 온전하지 않아여서 수수께끼를 내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그 삶의 결론이 결국 결혼식 하는 그때에 이제 분이 나고 이제 수수께끼 못 맞춰서 벌어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자기는 집으로 가버렸잖아요. 이 삼손이 그냥 멋대로 막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야. 화가 나면은 그냥 다시 뭐 또 집으로 갔다가 아 그럼 이제 아내를 인제 버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또 이제 다시 왔어요. 다시 와 갖고 "나 아내 만나러 왔다." 너 버렸는 줄 알고 불쌍하니까 아버지는 불쌍하니까 그래서 그 "딸은 친구에게 줬다." 그렇지 않으면 이 딸은 어떻게 해요. 그냥 갑으로 살 수도 없으니 그 잔칫날에 그 난리가 났으니 결혼 잔칫날에. 그래서 그러면 동생 있으니까 "그럼 동생이랑 결혼해라." 그랬는데 3 절에요. 뭐라고 말하냐. 삼손이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 대해서 내게 허물 없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혼적으로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되거든요. 이럴 때는 혼적으로 그냥 육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상황 속에서 허물이 누구에게 있어요? 삼손에게 있잖아요. 삼손이 수수께끼 쓸데없는 걸 내놓고 그러면 뭐 30% 옷을 주겠다. 아니면은 니네가 나 줘야 돼. 장난으로 시작한 그것이 나중에 그 아내를 막 괴롭혀서 이 아내가 알려줬더니 나를 배신해서 하면서 분을 내고 그러고 그 옷을 주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 30명 죽이고 옷 뺏어 가져와 가지고 주고 그리고 자기는 화가 났다고 아버지 집으로 가버린 이거는 누가 봐도 자기 죄예요. 혼적으로 봐도 이거는 악한 자 블레셋 사람도 이렇게 하면 이거 못됐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혼적으로 자기의 모습이 전혀 안 보여요. 여러분 우리들의 죄는 삶에서 지잖아요. 예배드릴 때 뭐 짓는 죄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서 삶의 예배를 드려라. 이것이 진정한 예배이다. 영적 예배이다. 로마서 12장에 말씀하시는데도 영적 예배를 안 드리잖아요. 그냥 내 뜻대로 살잖아요. 일주일 내내 뜻대로 살고 물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도 살려고 애를 쓰기도 하죠. 그러나 지금 이들은요 40년이에요. 40년 블레셋 통치를 받고 이제 하나님하고 완전히 멀어진 상태예요. 그러니 그들은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죄를 몰라요. 그래서 교회 와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러면 그게 그렇게 듣기 싫다 그러잖아요. 아니요. 지금도 그래요. 회개하라 그러면 막 경기해요, 경기해. 무슨 죄가 있냐고 우리가. 뭘 죄가 죄 있냐고. 우리가 뭐 도둑질했냐 사기쳤냐. 난 그렇게 안 했다. 미워하는 게 죄라는데 사랑하지 않는 게 죄라는데 성경을 모르니까 자기의 모습을 못 봐요. 이거 얼마나 지금 삼손이 악을 행해요. 내 죄를 보지 못하면 교회를 다녀도
이방인처럼 사는 거예요. 그냥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 회개를 해야 용서를 해주죠. 내가 죄인인 걸 모르니 회개를 안 해요. 그러니 지금 나는 허물이 없어. 내가 이거 지금 내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줬다고 이건 내가 칠 거야. 이들을 치더라도 나는 허물이 없어. 내 죄를 보지 않으면 나는 싸우는 자예요. 내가 의롭다고 생각해서 싸워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모습을 안 보면. 그래서 성막 지어라 하고 하나님이 설계도 줄 때에 그때 정말 예수님의 은혜로 번제단의 은혜를 받은 자는 물두멍, 마당 안에 물두멍이 있다고요. 이 물두멍을 지나서 내 거울에 비춰서 내 모습을 회개해야지 성소로 들어가는데 그게 어려워요. 왜요? 마귀한테 장악되어 있으면요 죄가 안 보여. 마귀는요 죄를 못 보게 해요. 죄를 알고 보고 회개하면 그때 성령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성수의 삶,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의 삶, 그리고 나중에 십자가 지는 삶까지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그래서 출애굽기 창세부터 쭉 봐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성막 먼저 지어라. 성막 지어지고 났을 때 출애굽기 40장 맨 마지막 때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출발하는 거는요 성막이 지어져야 돼. 성령님이 임하셔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죠. 그러기 전에는요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을까? 그냥 육으로 사는 거예요. 교회 와서 교회 다녀도 그냥 육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님이 거하셔야 출애굽기 4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하시고 먼저 성막 세워라. 성막 세우고 나서 시내산에서 그리고 딱 세워지니 지성소까지 딱 세워지니 성령님이 강하게 구름으로 임하시고 그걸 보여주시고 이제 출발하자. 이 세상에서는요 성령님이 나의 주인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관심도 없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하루라도 더 살아서 너희가 멋지게 살을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성막이 성전이 지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 건물 지어주시고 나서 첫날 1월 1일 날 강대상에 섰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정확히 내가 교회 건물을 세웠으니 너는 성령의 전을 세워라. 이 음성을 듣고 제가 강단에 섰어요. 전하는 거는 성령의 전 세우는 것밖에는 전할 수가 없어요. 듣기 싫다고 맨날 똑같은 소리라고. 그게 생명이에요. 그래야지 이제 성령님이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야지 천국을 가죠. 그렇지 않으면 천국을 안 간다고요. 넓은 길, 세상의 멸망의 길로 가서요. 지옥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요. 천국을 향해 가느냐 지옥을 향해서 가느냐예요. 그런데 지금 자기 죄를 못 보니까 난 허물 없대. 우리 14장에서요. 다 봤잖아요. 술 마시고 술 먹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했는데 그런데 술 먹고 깽깽이 같은 이 말도 안 되는 수수께끼 하나 내가지고 이걸 가지고 사단이 나게 하고 해놓고서는 지금 나는 허물이 없어. 근데 여러분 이거는 혼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 혼으로 살아요. 영적으로 못 살아요 여러분. 혼적인데도 자기 모습을 보면 회개하면 또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 삶을 살고 이제 사명으로 가는 거거든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나에게 주시 사명을 가지고 가요. 예배자로 살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 천국을 바라보고 구원을 위해 살아가는 사명자로 사는데 지금 이렇게 어떻게 살아요? 삼손은 나신이로 특별히 구별된 자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혼적으로 살잖아요. 그럼에도 나 죄 없어. 그런데 이제 회개했을 때 성령님이 임하시면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거든요. 우리의 사명은 서로 살아.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고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구원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러니 지금 영적인 사명이 뭐예요? 나는 블레셋 사람을 지금 해할지라도 나는 허물이 없어. 이 말씀이요. 이 말이 저는 가장 마음이 아팠어요. 아니 지금 본인은 이 블레셋을 쳐서 쫓아내고 그들이 지금 40년 동안 통치하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되는데 그가 와서 막 뺏어가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니 하나님이 기다려도 회개를 하지 않으니 할 수 없이 하나님이 구원자 이 나실인 삼손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도 회개를 안 하니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구원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모셔드리질 않아. 주님 알아. 아니요, 많은 경우요.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직분이 있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 그러고 나는 막 이런 은혜를 받고 저런 은혜를 받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은 믿어지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저 너무 놀라서요. 그런데 의외로 그런 분이 많더라고요. 그다음에 봤더니 하나님은 그냥 창조하셨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은 믿어. 세상은 그냥 생기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은 믿는데 그 아들 예수가 와서 내 죄로 해서 죽었다는 거는 안 믿어진대요. 근데 이분은요, 막 기도도 엄청 하고 방언도 하고 막 때려잡자 공상도 하듯이 마귀랑 싸우는데 막 어마어마해요. 그럼 막 뭐 봉사하고 뭐 하고 막 말씀하셔서 막 믿음 엄청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이걸 고백해요. 예수님이요, 사실 저는 안 믿어져요. 여러분, 이거 정말 진실된 고백인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구세주로 영접할 때 그때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의 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이길 수 있는 거는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이기고 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러 오시고 나를 살리러 오셨다니요. 그 다음부터는 세상을 내려놓을 수 있는데 예수님을 모셔드리질 않아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예요. 오직 찬양과 모든 말씀 다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 그래서 입다도요, 그 괴팍하고 이 분노가 많아서 막 자기 민족을 4만 명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를 무시했다는 그 한 가지로 이런 어마어마한 자도 딸이 십자가를 지니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구약은요,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 지는 거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는요, 진짜 예수님 오셨으니까 너희가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구원의 삶을 구약의 이 선지인들처럼 사는 거야. 그런데요, 다 싫다 그래요. 나를 힘들게 해서 이 원수들 용서 안 해. 사실 힘들게 하지 않아서도 내 기대에 맞지 않으면 부모도 미워하고 뭐 다 미워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그러니 지금 3절은요. 이 혼적으로도 말도 안 되는 이방 사람들 똑같이 살아가지만 이 삼손이 어떻게 해요?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블레셋을 다 쳐서 쫓아내야 되고 다 죽여야 되는데 지금, 그런데 조상들이 안 그런 거잖아요. 이 원주민들,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 다 쫓아내라고 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으로 삼고 이렇게 삼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결국 우상 숭배가 됐는데, 이것을 나는 블레셋을 지금 내가 해야 한다 하더라도 나는 잘못 없어. 이게 저는 너무 슬픈 것 같아요. 이것은 쫓아내야 되고요.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블레셋을 혼을 내줄 거야. 원수 갚을 거야. 그런데 난 그래도 나는 잘못 없어. 너무 안타까워요. 사명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야. 그냥 개인적인 원수를 갚겠다는 거예요. 개인 원수를 갚겠다. 하나님의 구원자로 불렀는데, 여러분 우리를 구원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가정에 구원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 진짜 구원시켜야 되잖아요. 여러분 부모 형제 구원시켜야 되잖아요. 이웃까지 뭐 땅끝까지 가는 건 바라지도 않아요. 가정에는 그래도 구원시켜야 되잖아요. 내가 죽어야 그래야지 구원이 있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삼손처럼 사는 거예요. 막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 멋대로 막 사는 거예요. 구원이고 뭐고 정말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냥 원수 갚는데 힘을 다 쓰며 사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내가 저 꼴 안 볼 거야. 저런 것들 안 볼 거야.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말 안 들어. 호접파. 너가 안 봐. 부모가 자식 안 본다고 하시는 분도 많고요. 자녀가 부모 안 보는 경우는 훨씬 많고요. 형제끼리 원수 져서 안 보는 경우 대부분이고요. 여러분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쭉 가족, 이웃들 보셔요. 나랑 마음에 안 들어? 아유 안 봐. 아유 그럼 편하게 살지 뭐. 서로 편하게 산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만 해도요. 어머니 뜻대로 막 하고 싶은데 답답해.
연세가요 90이 다 돼 가는데도 집을 나가겠다는 거예요 시어머님이. 안 된다고. 저는 인제 아니까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내 사명인데 마귀는요 같은 집에서도 못 살게 해요. 그게요 저는 마귀가 그런다고 아주 그때 그냥 걷다가 다리에 힘이 없어 갖고 주저앉아 갖고서는 걷지도 못하고 이제 다리에 힘 없어서 걷지도 못해요. 이거는요 나가라 그래도요 나갈 수도 없고요. 그냥 자녀들이 요양원에 어디다가 모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몸의 상태가. 그런데도 나가겠대. 왜요? 이 집에 있으면 구원받을 것 같으니까. 마귀가요 그냥 나가겠다는 거예요. 같은 집에 못 살게 해요. 마귀가요 다 분열시켜서 다 갈라지고 믿음 조금 있어요. 이 집에 있다가는 안 되겠다. 계속 믿음 좋은 사람 있잖아요. 집 나가잖아요. 가족이요 집 나가요. 구원받게 될까 봐. 십자가 지가 끝까지 사랑하는데 구원 안 받을 수가 있냐고요. 마귀는요 끝까지 사랑하는데 내가 죽는데 예수님처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사랑하셔서. 구원받아요. 나가겠다는 거예요. 근데요 3-4 번인지 하여튼 몇 번을 울면서 불면서 붙잡은 거예요. 구원 때문에. 인제 90이 되는데 살면 얼마나 사신다고 내가 쪼끔 힘들면 얼마나 인제 앞으로 그냥 10 년만 좀 고생하면 되는데 근데 사실은요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니까 고생하는 거 없어요. 뭘 고생해요. 어머니 뭐 제가 뭐 어린아이처럼 돌보는 것도 아니고. 이게 악해서 마귀들이요. "너 혼자 있으면 편하잖아." 근데 사실 죄송하지만 옛날에는요 냄새가 좀 많이 났어요. 연세 드시면서 냄새 조금씩 납니다. 잘 안 씻어 일단은 보니 아무리 씻으라 해도 잘 안 씻어요. 그걸 어떻게 이렇게 힘들어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랬는데 지금은 냄새를 좀 막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냄새가 안 나니까 좀 살 것 같아요. 제가 조금 그런 그래서 냄새가 안 나요. 하나님이요 살 수 있게끔 그냥 후각도 막아 주시고 그냥 이것도 그냥 살 수 있게끔 하나님의 허락 이렇게 은혜를 주십니다. 구원 때문에. 사명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시어머님도 영 벌에 처하는 거예요. 영 벌에 처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화를 내고 막 이래도 저는 저 뒤에 있는 마귀가 저러는구나. 그래서 '내가 미워하게 만드는구나. 시어머니를 미워해서 사랑이 멈추면 마귀가 주장하는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 그러는구나.' 그럼 마귀를 알기 때문에 또 이를 악물고 또 기도하고 또 가서 죄송하다 그러고 더 맛있게 반찬 해 드리겠다 그러고. 그래서 그러니까 어머님이 지나고 나서 그냥 제 생각이지만 그렇게 누군가가 해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믿음 좋은 사람 만난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 자식에게 얘도 자식이 인제 나이 들면요 부모 가르치잖아요. 듣기 싫다 그만하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소리 지르잖아요. 부모에게 함부로 하잖아요. 이거 못된 거거든요. 부모는 아이 들었다가 우습게 여기고 소리 지르고 말 들으라고 막 하고 이러거든요. 그럼 자녀들이 아무래도 어머님이 막 잔소리하고 뭐라고 하시면 전화하면 그럴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발 뭐 음식을 해 드렸는데 화를 내는데 제가 죄송하다고. 근데 이거 저 혼적으로는 못할 사람이에요. 제가 그 정도는 아닌데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죄송하다고 제가 더 맛있게 해 드리겠다고 그것이 너무 감동이 된 것 같아요. 그래 갖고 돈을 찾아오라 그래 갖고 밤중에 해서 "너 이거 좀 써라." 여태까지 결혼 생활 거의 40년 되는데 처음이에요 처음. 제가 사랑을 그만큼 안 줬다는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사랑을 그렇게 주니까 이렇게 오더라고요. "어머니 돈이 없는데 왜 주세요? 난 돈 필요 없어요." 돈 필요 없다고 안 받는다고 그래도 가지고 있으라고. 사랑이 서로 사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면 사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을 이뤄가는 거예요. 제 마음 안에는 그거 갑자기 왜 저렇게 나름 큰돈을 주시나. 저한테는 큰돈이고 어머님한테도 저한테 처음 주신 거니까 그냥 세상적으로는 뭐 작은 돈일 수는 있으나 그런데 '저렇게 주실 수 있을까?' 한 것은 본인도 알잖아요. 그냥 그날 짜증이 들어 가지고 막 화를 낸 것을 말도 안 되게 밑도 끝도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따뜻하게 죄송하다고 이렇게 한 경험은 저는 처음 경험했기 때문에 너무 감동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계명은요 우리가 십자가만 지면 서로 사랑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돼. 지금 원수가 개인 원수 갚겠다는 거예요. 개인 원수를 갚겠다. 이러니 여러분 우리가 나시린으로 주의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런 은혜를 입은 자인데요. 삼손하고는 다르죠. 더 큰 은혜를 받은 자인데 사명도 그냥 혼적으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믿는 자녀라고. 하나님 내가 왜 기도하는데 응답도 안 하시냐고. 그릇을 뒤집어 놨는데 어떻게 응답을 해요. 그릇을 뒤집어 놨는데 이렇게 펼쳐놓고 있어야지. 말씀대로 살아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했는데 말씀대로 안 살고 내 뜻대로 사는데 어디 그릇이 있어야지 응답을 주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하지 않는다. 우리는 또 하나님 원망해요. 내 모습을 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 이제 원수를 어떻게 갚아요? 내용 보니까 4절부터 삼손이 이제 내려가서요.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 가지고 그 꼬리와 꼬리를 서로 맸어요. 거기 뭐 이렇게 여우들이 있는데 하여튼 힘은 세긴 해요. 그래서 꼬리를 메고 그리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았어요. 그리고 회에 불을 붙였어요. 그러니 이제 꼬리에 불이 났으니 다 묶어놨는데 이 여우들이 놀래가지고 얼마나 들이다 뛰고 난리가 났겠어요. 막 불타니까 막 난리가 나서 불 끄려고 다 막 난리를 치며 뛰어다니니까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 밭으로 몰아들여가지고 블레셋 곡식 밭으로. 그래서 곡식단 아직 배지 않은 곡식들 포도 감람나물들을 다 살아서 불태워버렸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낫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불태워 죽였어요. 화형시켜 버렸어요. 뭐 이것들 때문에 그래?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악한 자의 삶인 거예요. 이 블레셋의 악한 자들 이들은요 세상 사람들은요 피해 조금만 있어도 이것은요 언제 얘기했어요. 그 여인 아내 그 아내하고 그 아버지를요 불살라 버려서 불살라서 태워 죽였어요. 그런데 14장 15절에요. 그 옷 30벌 수수께끼 못 맞추면 줘야 된다. 근데 맞힐 수 없는 걸 냈잖아요. 그러니 이제 맞힐 수 없게 되고 자기네가 옷을 30벌을 삼손에게 줘야 되는 수수께끼 못 맞춰서 그 상황이 됐을 때 15절에요. 너 우리 거 빼앗으려고 우리 결혼식에 초대겠지 하면서 그들이 너와 내 집 아버지 집을 불사르겠다 그랬어요. 30이요. 옷 30벌 때문에 불살르겠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조금만 손해를 깨죠. 내가 조금만 어렵게 해서 이거 쳐 죽여야 돼 저거. 내가 저 원수를 갖고 말 거야. 옷 30벌에 불살라 죽이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많은 손실을 냈으니 그냥 불살라 죽이는 거야. 눈도 깜짝하지 않고. 이거 우리에게 손해를 입혀서 너는 죽어 마땅해. 조금만 손해를 입으면 감옥에 다 집어넣겠대요 지금. 경제적으로 조금만 어려웠어. 얼마나 어려웠으면 모르겠어요. 일부러 사기친 것도 아니고 하다가 안 돼서. 그런데요 다 감옥에 집어넣어요. 여러분 그것이 세상 나라예요. 세상 나라는 사랑이 없어요. 그냥 자기만 사랑해요. 나에게 손에 요만큼만 보면. 그런데 지금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한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것처럼 원수 갚지 마. 이제 원수는 마귀만이 원수야. 모두가 사랑의 대상.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의 모든 죄를 짊어졌어. 그러니 사랑해서 모든 이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 이 세상 사람들하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들과 함께 사니 우리가요 정말 조금 손해보고 말씀대로 살면요 바보라 그래요. 너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코치를 거기서 받아요. 거기서 받으니 저랑 잘 얘기하고 나면 변호사가 딴 얘기하면은 변호사 말 들어요. 변호사가 뭐예요? 결국 돈 더 많이 받게끔 해주는 게 변호사잖아요. 손해 안 보게 해주겠다고. 그냥 결국 실컷 얘기 다 하고 변호사한테 얘기 다 들어 해주나 마나야 알아요. 그런데 그냥 위로해주고 그래도 혹여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느 날에도 순종할까 싶어서 살 길은 이 길밖에 없어요. 십자가예요.
목사님 여태까지 그래서 참았는데 이젠 더 이상 못 참아요. 더 이상 못 참으면 저는 알아요. 그냥 천국은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못 누리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고 싶은 이 평안과 안식은 못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고통 속에서 블레셋의 이 마귀의 계속 침략을 받으며 이 미움 증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우리는 원수 갚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손해 봤어요.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그 영혼도 천국 가야 될 영혼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 삼손이요 그대께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원수를 갖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자리 이제 원수는 계속 갚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아내하고 또 아버지를 죽였대.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이제는 삼손이요 더 이제 그 원수들까지 쳐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는요 한도 끝도 없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삼손이 8절에 보니까 그들을 쳐 죽이고 그리고 에단 바위 틈에 머물러서 숨었어요. 숨어 있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올라와서 유대에 이제 올라와서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하게 싸우러 왔어요. 그러면서 유다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유다 사람들이 얘기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하는지라.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은 악한 자들은 그 자기에게 행한 그대로 원수를 갚아요. 그런데 이거는 누구부터 시작해요? 삼손이 그렇게 하잖아요. 삼손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구별된 자라고 하는 삼손도 그러니 목사도 전도사도 리더들도 원수 갖기 시작하면 똑같은 거예요. 지금 삼손 왜 이렇게 살아가 아니라 우리가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가요. 원수 갚는 데 사는 거예요. 말로 싸우지 않으면 속으로 정죄하고 미워하는 거 다 하나님이 그거는 싸우는 거잖아요.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줄 거야. 행한 대로. 그래서요.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무서웠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무서워요. 40년 동안 통치를 받았잖아요. 그러니 이제 더 큰일 났다. 더 있는 거 다 뺏어가고 다 우리 죽이면 어떻게 무섭다 해가지고요. 유다 사람이요 3천 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요. 자기 유다 사람들 하나님 백성들 3천 명이 내려가서 삼손을 찾아가요.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너무 슬프죠. 이거 알면 다행이야. 지금은요 마귀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알지도 못해. 나를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나를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것은 지금 뭐예요? 내 안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아 이건 마귀가 다스리고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체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를요 상당 공부까지 시켰어요. 돈도 없는데 하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면을 보게끔 해주신 거예요. 내면을 전혀 못 보고 살았으니 우리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쫓고 살았으니까 내면을 어떻게 체크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감사와 기쁨과 사랑인데 그렇지 않으면 미움과 분노와 탐심 뭐 이런 거가 있는 거거든요. 불안하고 두렵고 화가 나고 믿고 이거는 지금 마귀가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 오랫동안 그렇게 통치를 받고 있으면요. 그러면 그게 그냥 그런 줄 알아. 그게 삶인 줄 알아. 아니요. 40년 동안 지금 태어나자마자 40살 된 사람들은 통치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몸에 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몰라요. 그래서 계속 제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고 하나님을 나라가 세웠더니 남편이 정말 연애 때보다 사랑할 수 있고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이 땅에서도 심령이 세워진다는 걸 알려주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다스리고 있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이 백성들이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어. 여러분 이거라도 깨닫기만 해도 감사하겠어요. 하나님이 날 다스린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정말 회개하셔서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너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가 행한 대로 나는 갚았을 뿐이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왔다. 그러니 삼손이 너희를 잡아서 블레셋에 주려고 그래. 이제 우리는 편히 살고 싶어.
더 고난 당하기 싫어. 그러니 그냥 너를 잡아서 줄게. 그 삼손이 나를 치지 말고 나를 그냥 치지 않겠다고 맹세해라. 그냥 잡아만 주겠다고 해라. 그랬더니 알겠다. 잡아서 넘기기로 했어요. 그래서 13절에 단단히 결박을 하고 그리고 줄로 다 묶었어요. 그리고 죽이지 아니하고 넘겨주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14절이요.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잡아가지고 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이 신나가고 와 이제 됐다 이렇게 시민을 저 삼손이 죽였으니 이제 됐다 결박해 갖고 오니 그리고 막 소리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같이 그의 결박됐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팍 하니까 그렇게 결박한 새 이 밧줄이라 했거든요. 새 밧줄 아무리 묶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최신 어떤 걸로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강력한 힘이 임하였어요. 그래서 다 결박을 풀었어요. 그러고 나서 삼손이 나귀 새 턱뼈를 보고 손을 잡고요. 1000명을 쳐서 죽여요.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나귀에 그 새 턱뼈가 있어요. 이거를 붙잡고서는 그거 갖고 막 치는데 이거는 할 수가 없죠. 인간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1000명이 한꺼번에 달려드는데 그러는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그래서 16절에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고 막 찬양을 하고 막 노래를 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요 17절에 보니까 라만 레히라 그래요. 턱뼈의 언덕. 그리고 어마어마한 승리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뭐라고요? 내가 1000명을 죽였다 하고 15절 16절에서 막 노래를 해요. 신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요 성령님이 주신 은혜도 강권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려고 블레셋을 쳐 죽이는 건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쳐서 쫓아내려고. 그는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 힘을 주어서 그냥 종이장까지 다 쓰러뜨리게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그들 쫓아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블레셋을 섬기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어요. 그런데 믿음 없는 이 삼손은요 내가 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과거의 삶을 보세요. 뭘 하겠어요. 저는 과거의 삶 제가 알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성령님이 거하시니까 이게 되는 거를 100%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요. 제 안에 천국이 또 세워지니까 천국이 정말 있구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셔야 내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달라지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 두려울 때 순간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 때 기도하고 성령님이 제 안에 계십니다. 저와 함께 하시니 제가 또 의지하면서 마귀와 싸워 이기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요 기가 막혀.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죠. 18절에요. 삼손이 힘이 목에 말라. 이제 갑자기 목에 말라서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힘이 세서 내가 1000명을 죽였다고 막 자랑을 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해봤자 물 한 모금 못 먹으면요 아무 힘도 못 쓰는 죽는 거예요. 그냥 삼손이요 하나님이 갑자기 목마르게 하셨어요.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전에는 안 그랬어요.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잖아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고난의 사건을 안 줄 수가 없어요. 내가 했다고 하니까. 그냥 심히 목이 말라서 막 죽을 것 같아요. 막 부르짖어. 죽을 것 같아요. 부르짖고 그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저들에게 죽임당하겠어요. 이제 목이 말라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때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것 같을 때 부르짖는 거예요. 그때가 주님을 만날 때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그 지역에서 한
우묵한 곳을요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 거예요. 물이 솟아 나왔어요.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이제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요 에나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었더라. 부르짖는 자의 우물인 거예요. 부르짖는 자에게, 외치는 자에게 우물 샘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20년 동안 사사로 있었다. 여러분, 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죽을 걸 또 살려주셨어요. 이 성경에서 물을 뭘로 표현해요? 성령님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권능 받아서 뭐 한다고요? 이렇게 싸우는 데 힘쓴다고요? 아니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십자가 지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땅끝까지 가서 증거하는 거예요. 제가 선교지 가면요 말씀을 가르쳐요. 그런데요 눈이 반짝반짝반짝 새벽부터 밤중까지 너무 열심히 들어요. 농사지었던 그 라오스 그 아짠들이 어떻게 해요? 저는 간증을 하거든요. 말씀 전하고 간증하고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전하니까 이들의 눈이 번쩍번쩍 떠지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걸 증거하니까 이들 다시 소망을 갖는 거예요. 너무 삶에 쪄들어서 모르다가 그러니 우리는 하는 것마다 내가 만나는 하나님을 전해야 그것이 진짜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사는지 십자가를 어떻게 져야 되는지. 그러니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 성령님을 말씀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성령의 전을 세워라. 성령님이 임해야 내 뜻대로 안 살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할 수가 있더라고요. 용서할 수가 있더라고요. 기다릴 수가 있더라고요. 성령의 열매의 성품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품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성령님이 거하시니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로. 그러니 다르다.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하고 교회로 쫓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싸우는 자가 아니에요. 누구랑 싸워요? 마귀랑 싸우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속이는 마귀. 그 뒤에서 역사하는 것은 마귀예요.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건 마귀. 나와 싸움을 거는 게 마귀라고 해요. 구약에는 모든 원수는 마귀라고 지금 표현하잖아요. 영적으로. 우리는 이제는 모든 자는 구원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싸우는 자 되면 안 돼요. 소리 지르고 내가 통치하면 안 돼요. 주님은 소리 지르고 화내지 않고요.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어차피 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나 자신 하나 다스리지를 못하는데 내가 누구를 가르칠 수 있어요? 지금 삼손 부모가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현현하셔서 내가 온전한 구원자로 올 거야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내가 성령의 전으로 거듭난 이 훈련을 잘 받아서 성령의 전이 되기 전까지는요 절대 죽었다 깨도 변화되지 않아요. 일도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 변화 안 돼요. 절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안 돼요. 척만 해요. 착한 척, 겸손한 척. 척은 하는데 하나님이 요번에 다 드러내셨잖아요. 네 안에 온전한 사랑도 못하고 억울함 속에서 슬픔 속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막 울게 하시는 거야. 울게 억울함을 다 드러내서 이걸 뽑아내니 성령님 임하시니 이 삼손을요 이렇게 은혜스럽게 설교를 할 수가 있구나. 여러분 그냥 예수님처럼 살라는 것밖에 없어요. 정말 삼손이 옛날에 멋있어 보이잖아요. 삼손 와 힘있고 뭐 이 삼손 성령의 능력으로 삼손 부러워요. 삼손이 우리가 이렇게 살았어요. 우리가 삼손처럼 이제는 정말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참된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삼손의 모습 사사들의 모습을 보니 왜 저러냐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사들은 어쩌다가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임하시지만 이제 성령님 우리 안에 임하시겠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고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그러한 은혜를 누려도 우리는 내 뜻대로 살아가니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성령의 거룩한 존인지를 모르는 이 우매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제 정말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훈련을 잘 받아 성령의 천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 구원의 열매를 맺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